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맥추 감사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감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배우, 국민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기자 김혜자 씨를 아시죠? 최근에 자서전적인 책 한 권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생애 감사해입니다. 제목 밑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감사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면을 열어보면 추천사들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후배 연기자가 이렇게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대화 끝에 선생님께서는 늘 덧붙이는 인사가 있습니다. 감사뿐이야.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김혜자 씨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책 말미에 자신의 하나의 일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정원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라일락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돌에 찧어서 상처가 제법 크게 났는데 그 순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말했습니다. 라일락 가지를 잡지 않았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죽고 싶었는데 여든이 넘으니 살고 싶은가 봅니다. 내가 붙잡고 넘어진 라일락 가지가 찢어져서 나 아픈 건 둘째치고 헝겊을 가져와 라일락 가지를 단단히 싸매 주었습니다. 기운 내라고. 미안해. 얼마나 아팠니? 내가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너도 제발 살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며 나를 다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자신의 이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짤막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감사해 였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감사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가 되면 늘 설명을 드리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하다,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그날, 바로 그것이 이 모에드, 바로 절기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반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가 작년에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작년과 재작년과 전혀 다른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3년 6개월 동안 전반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절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반드시 3대 절기를 이와 같이 지키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그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유월절은 곧 이어서 무교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하나로 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저장해 두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권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특권이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류들이 누리게 되는 차별화된 어떤 특별한 권리나 또는 이익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라고 쓰지 않고 영적 특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을 백성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특권, 그것이 영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교훈은 지킬 때만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지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지키고 지키라 두 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이 지키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우면서 어쨌든 무조건 지켜라, 여러분,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지키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영어 본문에 보면 celeb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고 함께 축제를 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여러 말로 쓰이다 보니까 제가 이 절기 때마다 설명을 드려도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우리 교우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이 뜻이 본래적인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쓰였냐면 77절이라고도 쓰였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도 쓰였습니다. 지금 맥추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뭐라 그러지 제가요? 예, 초실절. 예. 이 네 가지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자, 먼저는 모든 절기는 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재앙을 면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해서 유월절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거든요. 유월절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 한 덩어리라고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유월절이 끝나고 안식일이 지나면 곧바로 지키게 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바로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6월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7주가 지난,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절기를 지킨다 해서 이때를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순이 열흘을 뜻하니까 5 곱하기 10에서 오순절을 뜻하기도 하고,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결혼식과 같은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7절이 시작이 되면
각 가정의 여인들은 집에 촛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은 잠자지 않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회당에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읽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뜻을 해석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이 여러분 맥추절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서 드리는 이 맥추절이 되면 수확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5월 말에서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7월 첫 주가 이 맥추주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6월 달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드려서 7월 첫 주를 맥추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게 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기 때에 자랐던 밀과 보리들이 이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다 이렇게 점점 연걸어 가는 겁니다. 원래는 파란색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도 보시면 파란색 보리가 보이시죠? 근데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익을 때가 되면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또 이렇게 충만한 곡식으로 열매로 인해서 고개가 여러분 숙여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밀과 보리가 자라는 시기는 사실은 밀과 보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거의 한 50일간 뜨겁게 불어오는 동풍을 그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잘 견디면 이 밀과 보리는 내적으로 자신의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결실을 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아무런 고생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밀과 보리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내적인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밀과 보리를 여러분 수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이렇게 77절에는 십계명을 읽고요, 맥추절 딱 당일날에는 어떤 말씀을 읽냐면 바로 이 맥추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 룻기를 완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대로 하자면, 유대인처럼 하자면 오늘 그냥 룻기를 다 읽으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룻기 여러분 시작은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론 땅이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매우 척박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사시대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기근과 같고 흉년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요,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죠. 건너편 모압 땅으로 여러분 이주를 해버리잖아요. 결국 그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오게 될 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모압 여인,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 한 명만 자기를 따라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여 년 만에 돌아오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땅에 오니까 당연히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이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겁니다. 이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를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친족 보아스를 룻께서는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는 그 당시 마을과 도시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재력가를 뜻할 때 유력한 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지금 자기가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을 찾아갔을 때 이것이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고 그 밭을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유력한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들려줍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무법천지였던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늘 돌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돌보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친족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에 처해서 집안이 쫑을딱 망한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친족들, 부모를 먼저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든 가족들, 이런 상황들을 모든 친척들은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그 가정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주셨는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오늘날 번역에는 이 고엘 제도를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을 여러 번 했거든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고엘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족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아스라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엘 제도라는 제도의 율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바로 자기의 친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타락할 때는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셔도 일단 내가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주변을 돌아볼 겨를 듣고 친족들 안 돌아보니까 고엘 제도가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유독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왔을 때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의 친족이었던 겁니다. 근데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고엘 제도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여러분 후손이 탄생하게 되는데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정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억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여러분 하셨잖아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실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타임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그때 말씀하시면 적어도 그 말씀 기억하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여러분 지나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못 짓고 수확도 못 거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백성들에게 3가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해서 그 땅에서 수확을 얻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주절이라는 그 절기를 광야에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감사 7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감사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많이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참 감사에 대한 좋은 정의를 했더라고요. 감사는 창조 신앙의 DNA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읽어봤더니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꼭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할 곳인데 감사의 단어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자,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일평생 맺어가야 하는 열매인데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8가지 팔복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그곳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넣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 중요한 구절에 넣지를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감사라는 DNA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이미 그 바탕에는 감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팔복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팔복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DNA를 담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서 감사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여러분 수확해서 드릴 수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지나온 6개월 동안에도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한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꼭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런 대가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우리 6개월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삽니다. 앞으로 주어질 6개월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절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는 지지난주 목요일에 3호 블레싱 데이, 뭐 이렇게 제가 가칭으로 이름을 정해서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을 좀 하루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집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그날은 전부 다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목요일날 목사님들 새벽기도 끝나고 다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근무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도 씻기고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요리도 하시고, 사모님들은 다 밖으로 오시라고 해서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 아내와 함께 정말 좋은 장소 가서 식사도 사드렸고요, 또 좋은 또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커피도 사드리면서 우리 사모님들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지나오면 부교육자 시절 동안에 이런 은혜를 누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감사는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존재와 삶의 자리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진짜 감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넘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위고하, 누군가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감사고요,
지위고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맥주감사주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분들, 또 감사해야 될 일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타이밍 지났으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기억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자, 지나갔으니까 됐다,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나간 일들 또한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전부 다 불평으로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감사가 마음에서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서 문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삶의 쓰레기 같은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없고요, 내 의지로, 내 모든 경험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창조 때부터 심어 놓으신 이 감사의 DNA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밭을 갈거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수 없죠. 우리 삶을 때로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없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면 어찌 되민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고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북한의 동포들 보십시오. 억압과 착취 속에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마치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보는 삶은 악인이 너무 득실한 거예요. 마치 악인 때문에 의인들이 다 멸망할 것 같고 악인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셔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셨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0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고 당연히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간신배들이 늘 있잖아요. 이 간신배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 왕 이외의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자는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들으니까 듣기 괜찮거든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국에 배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여러분 이런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도장을 찍혔다는 것은 발각되면 곧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문을 닫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알게 되면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텐데,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과 삶의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머물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감사의 고백에서 나오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슴 아픈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내에서 심장수술 명의로 알려진 아산병원의 의사로 근무하시던 고 주석중 교수에 대한 사망 사고였습니다. 병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정말 이 생명을 다시 얻었던 수많은 고침받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하면서 장례식에 조문을 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병원 사무실에, 아빠가 계신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책상 밑에는 여러 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전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닌 라면 스프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빠의 삶을 돌아보니까 환자들을 치유하느라고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서 라면을 대충 때우면서 스프는 먹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주일날 일부 찬양대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주일날에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해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어떤 수술이든 감당했던 정말 의술과 인술이 뛰어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품을 여러 가지 정리하던 중에 또 하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직접 친필로 쓴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친필로 쓴 이 고백이 저도 읽으니까 참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던지요. 뛰어난 의술, 자타가 공인하는 명의,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이 심장 전문 수술가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문으로 써놓고 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일이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할 때마다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7월의 후반기, 영적 특권인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물들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시선이 마주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여기까지 지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